덧입혀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영적 장사입니다. 영적 장사. 여러분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 줄을 분별하도록 지금은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을 분별하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들려오는 소리 모든 것을 다 육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영적인 잠을 깊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일에 걸리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이가 절대로 지속하지 못하도록 곳곳에 때마다 시마다 달마다 다 걸림돌을 다 놓고 기다려요. 어이없이 다들 거기에 딱 걸려요.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죠. 여러분 왜 걸림돌에 넘어집니까? 앞을 똑바로 못 봐서 그래요. 믿음의 주여 나 자신을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면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넘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것으로 영향을 받아 울고 웃고 살았다면 이제는 임금을 바꾸세요. 하늘 임금 통치 아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일념으로 먼저는 뭐죠?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가 들어오는 입구가 어디냐면 생각입니다. 결국은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생각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마음에 딱 좌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사느라 우리는 지금까지 찢기고 갈라진 심령 속에 우리 속에요.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사는 동안에 우리 심령이 얼마나 찢어져 있는지 그 상처를 타고 사다니까 끊임없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안 됩니다. 그 상처를 타고 끊임없이 들락날락 보혈로 도배를 치지 못하면 싸움에서 늘 패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단이가 내미는 손길에 딸려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단이 내미는 손길이 뭔지 아세요? 살리는 것이 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막 자신의 한계 속에서 바둥거립니다. 걸려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장사도 자존심을 내어놓고 자신을 온전히 다 버리지 못하면 장사에서 이익 못 남겨요. 그래서 장사 아무나 못해요. 장사는 오장육보, 이 속을 다 빼놔야지 장사합니다. 6.25 전쟁이 난 후에 피난을 왔던 이북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집에 있는 식구들을 먹이려고 안간힘을 다하였는데,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살았던 그 체면 이면에 붙들려 살아왔던 자들 자존심 때문에 상자 위에 무엇을 내어놓고 무엇 하나 팔지 못하여 온 식구들이 굶어가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장 안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다 제쳐두고 이북에서 저 남쪽에서 내려오고 올라온 자들이 다 장악하여서 그들이 지금 상권을 짊어지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자꾸만 자기네 집안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정말 굵직한 집안의 가정은 입을 다물어요. 부끄러워하고 그런 가문의 빛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면서 자랑스러운 가문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춰주는데 자꾸 자기네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의 가짜예요. 부풀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확인하게 하심에 떠벌리는 자들 거의 포장이고 위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익은 벼는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장사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자는 어리숙해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신뢰를 다 쌓아가서 그가 하는 그 말에 그냥 사람들은 믿고 들어보기에 그가 파는 상품은 먹히는 것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신뢰. 세상 장사도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야지만 장사를 잘하는 것처럼 영적인 장사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떤 귀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오겠다, 먼 나라를 갔다 오겠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모든 행위, 언어, 심사 다 살펴보시고 항상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거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 오실 때 상급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는 먼 나라를 다녀오겠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시간이 흐를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한 문화씩을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어요. 한 문화? 달란트 생각나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세 사람의 종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차등을 두고 나누어 줬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여기서는 한 문화씩을요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 문화가 누구냐 이거야. 문화.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지금 10명에게 이게 동전이에요. 동전. 이 동전으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동이에요. 하나님이 적은 액수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제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주고 뭐라 했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그랬죠. 이 문화가 뭘까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재능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또는 그날에 내가 주님을 뵙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문화씩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보세요,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사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하고 같이 영적 장사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한 자가 영적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와 육신의 장사를 하는데 이 문이 남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따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 군중들까지도 그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의 소망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한 내용 전체를 보겠다는 것이기에 이것이 곧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행한 바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날에는 은밀히 지은 모든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그날에 죄악을 저지른 자는 어떻게 되죠? 그 죄악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베푼 자비로운 행위들 보상받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게 하라.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까. 특히 받은 바 은사를 잘 사용하여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왜 시련이 있고 왜 시험이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사람은 10명인데 오늘 3사람만 나왔어요.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만들었고, 하나는 5개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수건에다 쌓아서 묻어 놓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7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즉 주인이 떠날 때 주었던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그 주인의 돈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인 도구, 시간, 재능,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대의 노력으로 창조적이며 생산적으로 살아났는데, 여기서 이윤을 남긴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이윤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즉 적은 일에 온전한 충성으로 주인의 지시를 받은 한 종으로서의 장사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충성에 따른 축복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됐어요.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니 하나님이 그 열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온갖 수고와 충성을 다한 성도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위대한 권세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이러한 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어떠한 자가? 이 땅에서의 온갖 수고와 충성을 다한 자예요. 똑같이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10문화 남긴 자에게 9고울을 주시지 않았어요. 11고울을 주시지 않았어요. 딱 10고울을 주셨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지만,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본문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난 사람처럼, 10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영예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처지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의 공적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똑같은 문화를 받았지만 누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실천하였는지에 따라 받는 보상이 다르다는 것 알아야 해요.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쌓아둔 자가 어떤 자냐면요, 바로 주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착각 속에서 주님을 섬긴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였어요. 옛날에 주인을요 오해했어요. 주인을 잘 몰라. 주인을 엄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으로 알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주인의 일을 방관하여서 자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으로 오해하여 장사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낸단 말이야? 이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교회는 돈 받는 곳이야? 이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자신이 땀 흘려서 일해봤자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얄팍한 이해타산에서 눈이 어두워 더 큰 것을 놓치고 만셈으로 청지기직이 무엇인 줄을 몰랐기에, 주인이 번영되어지면 곧 자기의 성공과 직결되어짐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한 문화를 수건에다 쌓아가지고 땅에 묻은 자예요.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심이, 왜 악한 종이라고 그랬죠? 그가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지금 중태 상태야. 몹시 아파.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론이 나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거기서 나와요.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이 바로 받은 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일부러 그 재능을 묻어버리는 자, 이러한 자는요 모두 빼앗겨 살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은 2번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딱 1번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매진해야 돼요. 그것이 장사입니다. 그것이 장사예요. 그것이 영적 장사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자의 삶은 이 땅에서도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일들로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결실이 나타나요. 정말 주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알게 돼요. 그래서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죄악된 옛 생활을 계속 고집하는 자, 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의 종말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서 죽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시간은요, 영적 장사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장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집을 좀 가보세요. 바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집 좀 가보세요. 파리채로 파리를 막 하면서 저 옆집이 저랬대. 저 뒷집 여자가 캐나다에서 왔대. 저 집의 여자가 남편이 없대. 저 사람이 시집을 못 갔대. 그 장사가 안 되는 집이에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바쁩니다. 물건이 나가기도 바쁘고요. 물건이 쌓여져 있고요. 사람들이 복잡하고요.